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11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서신 속에 담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가 옥중에서 감옥에서 바울이 써서 보낸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바울이 1차로 로마 감독에 투옥되었을 때 빌립보를 향해서 빌립보 성도와 교회들을 향해서 쓴 그 편지가 오늘 저희가 읽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신을 쓴 바울에게 이 빌립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였을까? 한번 잠깐 백그라운드를 알아보면 이 빌립보 장소는 바울이 원하고 계획하고 가고 싶었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 중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또 이 마게도니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나아갔던 그 장소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라는 장소는 바울이 원하고 바랐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장소가 빌립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 오늘 저희가 읽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이 편지가 바로 바울이 10여 년 전에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믿고 교회가 세워진 그러한 역사적인 장소가 빌립보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는 자신의 계획 속에 없었던 장소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원래 가려고 했던 생각했던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장소가 빌립보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계획을 합니다. 그 내 생각이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보통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같은데 그렇게 했는데 그 일들이 막혀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방향을 틀었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인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그 초기에 in the beginning의 이야기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바울이 말씀을 복음을 전함으로 루디아와 그 가정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일로 끌려가 매를 맞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는 사건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간수와 그 집에 복음을 전하며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는 원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원치 않았던 고난도 겪었던 장소였지만, 여러분,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치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또한 홈철치처럼 텐트 메이커로 선교하며 전도했던 사도 바울에게 기도와 물질로 섬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이 감옥에서 10년 전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세워졌던 이 빌립보 성도와 교회에게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서신, 이 편지가 오늘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사와 감사와 중보 기도가 1절부터 11절에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정말 이 자주장사 루디아로부터 시작됐는데, 어쩌면 처음에 가정교회, 우리 목장교회처럼 가정교회가 되었는데 어떻게 건강한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 또 그렇게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됐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첫 번째 이 팩트를 찾으면, 이 영적인 진리를 찾으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의 이 첫 번째 인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사용된 사도라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 대신에 사도 바울은 그 사도라는 말을 제외하고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시작합니다.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이 헬라어 들로스라는 이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점이 다른 서신들과 차이가 나는 부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종, 이 종은 둘로스, 이 뜻은 원래 시대적인 이 상황으로 보면, 또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노예는 물건입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은 물건처럼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 시대에 노예라는 뜻으로 둘로스, 나는 노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바로 노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의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나 종인 이 바울은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문안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있는 성도,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1장에 나와 있는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인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순서도 중요합니다. 성도, 감독들, 집사들. 오늘 말로 표현하면 모든 성도는 성도를 말합니다. 감독들은 목회자들을 얘기할 것이고, 또 좀 더 나가면 장로들을 얘기할 거고, 집사들은 안수 집사 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 교회를 생각할 때 목사는 이렇고 장로는 이렇고 성도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높고 그 다음에 누가 높고,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성도는 직분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라는 건데,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가장 중요한 처음의 시작이 모든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가장 중요할까요? 답을 모르세요? 제가 순서대로 얘기해 드렸는데, 교회에 가장 중요한 분들은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 교회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중요합니다. 목사와 장로, 목사와 안수 집사,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세워드리는 직분입니다. 성도이지만 그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일이고,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이 감독들, 집사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런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주인 의식을 갖는 건 좋지만 주인처럼 목회자들이, 또 안수 집사들이, 리더들이 그렇게 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만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독들, 그리고 이 집사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 노예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세우고 함께 나아가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는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노예는 기분이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너는 노예야, 이런 말을 들으면 좋아할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은 복된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철학과 앞으로의 저의 소원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좀 생각해 보면서 내린 답이 이거였습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우리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만 잘하면, 권 목사만 잘하면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종으로서 잘 섬기면 되지, 어떤 권리를 차지하거나 그 모습이 있으면 교회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만 잘하면 될까요? 물론 제가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 권 목사만 잘하면 돼.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했는데 아멘을 하고 안 하시네요. 보통은 아멘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찔림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 권 목사면 잘하면 되지라는 게 아니라 그래, 나도 잘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 높으신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누가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내 아내가 잘해야 돼, 내 남편이 잘해야 돼, 내 애들이 잘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목장교에서도 다 잘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좀 잘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목자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 천사면 잘하면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나만 잘하면 돼. 이것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나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김 집사, 김 권사, 박 권사 왜 그러지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이면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목정교회가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남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나만 잘하면 되지 라는 그 시작이 될 때 여러분, 놀라운 그 변화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왜 그럴까가 아니라 내가 잘해야지, 이 목사가 잘해야지, 그러면 교회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작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전달되고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의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목회자와 리더들은 그 섬김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 성도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리더들의 위치와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2절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 그리고 평강. 카리스라는 은혜와 그리고 에이레네라는 이 평강의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카리스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어디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은혜, 카리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희생,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칭의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카리스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 에이레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선물로 주어지는 열매가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평안을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 평강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평강을 줍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생각하면서 평안과 카리스와 에이레네, 이 평강을, 은혜와 평강을 이들에게 있기를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절 4절에 보면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들이 또 평강으로 그 시간들, 본인이 떠난
그 10년의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교회였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날부터, 그 은혜의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에 내가 너무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되는 교회는 첫날부터 끝까지 은혜와 평강을 놓지 않는 교회이고, 복된 성도들, 되는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로 통하여서 주시는 그 선물인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복된 성도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이 멀리 떨어져서 감옥에 있었지만 자신이 한탄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소식을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기뻐한 이유가 이 후반부에 더 나오는데, 여러분 1장 7절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저는 나와 함께라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가 아니고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함께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볼 때 이 사모하는 마음, 우리 성도들이 지체들을 보면서 서로 사모하는 마음, 이 그리스도의 심장,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그리스도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뛴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언제 여러분들 심장이 뛰십니까? 심장이 뛰어본 일이 옛날 일같이 생각되십니까? 예? 사랑할 때, 첫사랑, 심장이 두근두근 했을 때, 거기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내가 막 열이 나고 열기가 나고 막 힘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지금도 그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는 지금 심장이 뛰고 있나? 정말 제 아내가 가끔 그래요. 옛날 눈빛이 아니라고. 옛날 눈빛은 반짝반짝 저를 바라보며 그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들 살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말에 동의도 하지만 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심장은 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는지, 우리 지체들 때문에 내 심장이 뛰고 있는지, 여러분 이 뜨거운 이 마음이 우리 밑으로부터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정말 이렇게 심장이 뛰십니까? 아무 남자 여자 보면서 심장 뛰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랑으로 보면 심장이 뛰어집니까?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보고 배우자들 보면 심장이 뛰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정지나 심장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원히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심장이 뛰는 것, 사도 바울은 은혜에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한, 그래서 내 심장이 이렇게 함께 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처럼 가슴이 뛰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체들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보면, 이런 간증을 보면 정말 가슴이 뛰어야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우리의 표현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교회가 아파하면, 교회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심장이 뛰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교회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종, 노예가 되어 보십시오. 가정이 안 변하겠습니까? 왜 가정이 안 변할까? 나 때문이라니까요. 내 아내, 내 자녀가 아니라 저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을 사용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지 라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우리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함께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일에 참여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1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 이것이 동역입니다. 함께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것, 이게 동역입니다. 함께 봉사하는 것, 제가 함께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together, 우리 같이 하는 것. 선교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 헌금도 주셨는데, 하나의 선교 헌금을 제가 받고 감동이 되었는데, 우리 3학년 아이입니다. 근데 우리 꼬맹이를 아는데, 우리 꼬맹이 선우 아빠한테 선교헌금을 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온 게 있습니다. 3학년짜리가 걔가 선교를 알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뭔가를 들었을 거예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들었을 거예요. 제가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예화를 드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우리 지체들이 나아갈 때, 또 우리 학생들이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동참하셔서 물질을 주심으로 이번 타일랜드 선교도, 멕시코 선교도 하나님이 이 팬데믹 동안에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제 2023년도에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 목장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그 일들을 시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보다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함께 하는 일입니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목자들과 목장이 동참하기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 얼마라도 우리가 함께하는 이 물질을 함께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 3학년짜리가 했던
그 4학년짜리가 했던 이 모습들 가운데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드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일 때 하나님은 이 빌립보 교회 처음에 미비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지원하며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그 믿음을 지키며 은혜와 평강으로 나아갔던 그 교회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부터 태국 선교 저를 포함해서 7명이 이번에 갑니다. 이번에 가는 이유는 우리 청년, 대학 청년 학생들이 우리 간사님과 함께 다음에 또 갈 수 있도록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주는 일을 제가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갑니다. 다음에는 사역자들 보내서 함께 열방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 주변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를 꿈꾸며 소망해 봅니다. 지금 무슨 선교야 라고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해외로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작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던 은혜와 평강을 누렸던 교회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신앙 고백과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교회와 우리 전체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사랑의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기를 바라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인사 부분의 마지막 간구로 마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사랑의 이 마음에 듬뿍 담긴 이 편지에 무엇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삶의 모토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선교팀